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야 돼요. 대속물이 뭐죠? 나 대신에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죠. 그 사명이 바로 이 땅에 죽어야 될 사람들,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할 제자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셨어요. 첫째, 구원 사역. 또 하나는 제자 사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해야 될 구원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바라보니까 못 믿어요. 야, 이거 할 수 있겠나?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알고 싶었어요.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 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해야 돼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병든 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배고프고 허기지고 연약한 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자신의 배고픔과 연약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말씀을 증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필요에 의해서 혹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닐까 염려도 되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요, 진짜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정말로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아마 예수님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자 예수님은요 믿는 도끼에 발등 확 찍힙니다. 누가 항변합니까?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았지만 또한 베드로 때문에 엄청난 실망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반대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해서 예수님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항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서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왕이 되시길 원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길 원했어요.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누구와 같은? 다윗과 같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한순간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죠. 그래서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 저희를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저희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는 그 저희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합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죠. 이걸 쉽게 말한다면 천하만국의 왕으로 삼아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천하만국의 왕이라는 왕.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그 이유하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뿌리쳐버립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베드로는 사탄의 이간도에 빠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속임수, 사탄의 이간도에 빠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이라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보면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조바심에 얽매여가지고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저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도님들은 저는 맨날 헤헤 웃고 다니니까 저는 속도 없고 간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착 같은 근성이 저에게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는 알아요. 우리 와이프는 저보고 독하대요. 오건사님, 제가 독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위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독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막 애타요. 막 타들어가요. 막 조마조마하고 막 부글부글 그래요. 그래서 조금 영성이 있는 분들은 저를 감지해내요. 다 깨달아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조바심에 얽매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조바심을 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왜 근심 걱정합니까? 결국 내가 사람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교만과 내 욕심에 얽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성공해도 기쁘지만 실패해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사람의 일에 이렇게 집착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죠. 이게 무슨 마음이죠? 선악의 마음이에요. 선악.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져 왔는데 그 선악의 마음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이 선악의 마음이 자꾸만 사람의 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사탄이란 말을 들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어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다 포맷해야 돼요. 싹 지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이러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것을 싹 지워버려야 돼요.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 넣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 속에 다시 심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 우리 속에는요, 쓴뿌리가 항상 있어요. 죄악의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왜? 여기로 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사도 바울 가면 죽어, 가면 안 돼. 가지마.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막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알아요.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나는 지금 죽으러 갑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뻔히 죽을 줄 아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 속에 있는 그 쓴뿌리를 싹 제거해야 돼요. 포맷해야 돼요. 완전히 지워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요,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제자는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지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는 제자, 싹군이죠. 거짓 제자죠.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져?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신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였고 자랑, 그런 십자가였어요? 아니잖아요.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멸시의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의지로서는 걸어가기 싫은데 내 생각으로는 가기 싫어요. 왜?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거든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셨을 때 예수님도 가기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 십자가 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에는 없다. 십자가 져야 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지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3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결론이 뭔지 아죠? 뭡니까?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어요? 그런데 참된 제자는 지는 거예요. 아파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은혜인 거예요. 사명은 눈물이에요. 눈물. 사명을 감당하면서 울지 않는다. 사명자 아니에요. 사명은 눈물이에요. 사명은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명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이, 목사님 너무 살벌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무섭게 믿어야 합니까? 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예수를 안일하게 믿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고, 베드로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참된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다못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고 그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두세 사람 건져내고 자기는 그 물속에 빠져 죽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도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영혼, 그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복음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손에 돈 1,000억이 있다고 합시다. 1,000억이 딱 손에 쥐어졌는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1,000억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이 돈 1,000억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 1,000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은 정말로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참된 제자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 세대에서는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시대에서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대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대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 그것도 악하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를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비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랑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치 눈뜬 소경과 같아요.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것은 너무너무 눈에 잘 보여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젊은이들 세상에 출세하고 인기 얻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세상의 영광은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헛되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안개와 같아. 이렇게 무지개와 같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요, 이 당시 모든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천재입니다. 천재.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면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변했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이전의 모든 것들이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대요.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은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배설물과 같은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제자들처럼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 사람의 일, 세상의 영광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합니까? 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인가요? 해결사입니까? 도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된 제자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우리 무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